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내가 떠난 후에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담은 편지입니다. 소아시아 전체에 흩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베드로가 원하고 바랬던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환난 중에 괴로움 중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떠난 이들을 향한 그리움 중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재림에 관한 교훈을 주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할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며 자신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쓴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직감하면서 쓴 이 내용을 통해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어떤 모습과 또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내가 떠난 후에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많은 이들에게 권고하고 또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시면 이제 새해가 들어가면서 많은 이들을 향해서 할 수만 있으시면 유서를 남겨두면서 또 세상적인 유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그런 내용들을 그들에게 공개해 주면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이런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이것을 살펴봐라. 그런 내용을 주면서 함께 죽음을 준비하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떠날 거를 많은 이들에게 당부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은혜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베드로의 그 유언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땅에 남겨진 자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절 한번 읽어보시면 이 12절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 사도의 그 심정이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그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희들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의미가 원어로 보면
에이돈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각적인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눈으로 봄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할 때 귀로 들으면서 깨닫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눈으로 보며 알았던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진리를 실제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참된 게 뭔지 알지 않게 되어졌느냐. 그런 너희에게 내가 항상 생각나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거라는 그런 단어예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참되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불변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진리로 다가오는 거죠. 진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완성되시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로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두신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라서 나가는 존재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진리의 사건, 하나님이 옳은 게 무엇인지 보여준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생각이 계속 머물러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휘포, 밈네스코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 단어가 합성어가 되어져서 쓴 거예요. 휘포는 아래에서 라는 단어고 밈네스코라는 단어는 생각나게 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조합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십자가 사건의 중심 속에서 그 아래에 너희들이 진리를 경험했지만 그 생각 아래에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심정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런 메시지를 증거하는가 하고 봤더니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직감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것을 직감하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부르실 줄을 모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유서를 작성해 놨으면 한다는 말, 아니면 유언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꾸 남겨놓으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며 나가자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에서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임박한 줄을 모르고 곧 있으면 곤두박질 치는 그 인생을 따라서 멸망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어있음으로 죽음을 직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죽을 날과 신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것을 직감한다면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랑하는 이들이 이 땅에 남겨졌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더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이런 메시지를 남겨놔야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더욱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언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호소예요. 마지막 글이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계속 그들의 심령 가운데 맴도르면서 십자가 사건 중심에서 살았으면 하는 그 이야기가 그가 떠나간 뒤에 더욱 생각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심정을 갖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기서 말하는 장막이 무엇일까요?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고 또 교회를 얘기하고 성전을 얘기도 하지만 이 장막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쓴 거죠. 공동체 아래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곧 있으면은 내가 이 공동체로부터 떠나간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육체로부터 벗어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 내용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며 그들이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게 옳은 줄로 여긴다. 그래서 일깨우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일깨우라는 그 단어는 디에게이로라는 그런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디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디아라는 단어와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합성어로 쓴 거예요.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깨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 혹시 피곤하신 분들이 있다면 피곤한 상태에서 깨어나셨으면 좋겠고요. 병에서 깨어나는 것. 그리고 죽음에서 깨어나는 것. 이 모든 단어를 에게이로라는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니까 어떤 의미가 되어졌냐면 디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면서 합성어가 되어질 때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져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까? 디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깨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증거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잠깐 동안 번쩍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깨어나고 질병에서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금 상황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하게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질병의 문제 속에서 고통의 그 죽음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깨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깨워주는 게 옳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 옳다라고 하는 거를 뭘로 보여줄까? 이 옳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데이크니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보여주다라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 글로써 보여준 거예요. 자기의 심정을 담은 이 유언의 내용, 유서의 내용을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무신론자가 되어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를 불성실히 다니게 되어지고 비신앙인이 되어지고 하는 이 사회의 그런 흐름 속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상황에, 환경에, 형편에, 처지에 지배되어지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거를 그루밍이라고 하는 건데 계속해서 그걸 쪼아대면서 그 상황에 갇히게 되어지면 그 생각 이상을 할 수 없는 게 인간이더라는 거죠. 사단은 이러한 방법을 갖고 여러분들을 그루밍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거 이상을 하게 되어지면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마치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과 결합되어짐으로 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가졌던 생각, 하나님에 대한 뜻에 대한 그 품으신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편지로 글로써 그들에게 남겼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잠자는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깨어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14절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벗어날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장막을 벗는다는 게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이 어떤 우리가 자연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그들을 핍박하고 이 베드로가 사형을 당하는 그런 걸 통해 순교를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게 될 것을 그가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벗어던지는, 지금 이 장막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벗어나다,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하는 이 벗어나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도 두 단어가 합성어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포라는 단어와 티뎀이라는 단어가 합성어 되어져서, 아포라고 하는 단어는 멀리, 그리고 떨어지다, 그리고 분리하다는 의미고요. 티데미는 벗어나다 라는 뜻, 두다, 그리고 나타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두 단어가 합성어가, 두 단어가 합쳐져서 아포티뎀이라는 단어가 형성되면서 벗어나다는 단어를 갖고 왔어요. 어떤 단어의 의미가 되어지냐면, 이 장막을 얼마나 벗고 싶었는지에 대한 표현을 거기다 적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어떤 의미냐면 벗어 던져버리다, 이런 의미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 육체를 벗어 던져버리고자 하는 심정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이 같이 대화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항상 뭐예요? 죄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며 부담감을 느끼며 이 죄를 계속 생산해내는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 육체를 벗어 던지고 싶은 심정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을 갖고 살아갑니까? 자꾸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들지만, 이재인 집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육체를 벗어 던지고 싶어요. 항상 은혜로 살고픈 마음, 항상 말씀으로 나가는데 항상 내 안에 이 육체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이 죄악과 싸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였어요. 진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함께 살펴봐야 되는 건,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심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고픈 마음, 이 육체가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끔 가로막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이 육을 벗어 던져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유언과 같은 메시지는 슬픔으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헤어지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그리움은 있지만 기쁨으로 주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작별을 하게 되어진다면 슬픔이 있겠죠. 그리움이 있겠죠. 하지만 기쁨 가운데 나오는 그리움의 헤어짐이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그런 심정을 갖고 준비하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지시하신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던져주고픈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십자가 형을 이제 받으시기 직전에 그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면서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불호령을 내시면서 그들이 은혜로 세워지게끔, 나중에 주님께서 육신의 몸과 함께 없을 때에도 이 메시지와 함께 끝까지 정진하라는 그 심정에서 그런 내용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심정이 전달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줬던 그들이 했던 이야기가 살아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것이 생각나게 하려는가 하고 봤더니 15절에 뭐를 주고자 했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참 슬프죠. 내가 떠난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자기의 그 부르심을 직감 속에 슬픔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육체를 벗어던지는 거니까 기쁨이 있지만 이들을 다시 못 보는 그런 그리움을 갖고 내가 없는 중에도 끝까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갖고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소중한 단어예요. 떠나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출애굽이라는 단어 아시죠? 출애굽기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출애굽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얘기하면 엑소도스예요. 그래서 이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와 호도스가 이렇게 만나서 합성으로 엑소도스라는 단어가 되어진 건데 엑소도스가 어떤 의미냐면 죽음 그리고 엑소도스가 탈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탈출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이 거기서 해방되어져서 자유인이 되어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는 내용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어디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탈출이에요. 원래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하면서 절망과 고통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죽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바꿔버리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이 마가복음 9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3명과 함께 올라가죠. 누가 함께 갑니까?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과 3사람이 함께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어져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 변형되어져서 그 영광 속에 나타나는 아주 아름다운 그 모습에 2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2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뭐에 대해서 논의를 했냐? 별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별세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별세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별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별세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래라고 하는 단어에 쓰여진 게 뭐냐면 엑소도스라는 단어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탈출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쓴 단어가 피곤하신 분들 정신을 차리시고 이거 들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어디 가서 못 듣는 내용이에요. 탈출에 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탈출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가 모든 사망 권세를 짊어지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동시에 뭐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고 탈출하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 그 홍해바다가 갈라진 사건도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졌다는 단어도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는 단어도 같은 단어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엑소도스라는 단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호도스라는 단어와 에크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탈출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했잖아요.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이에요. 길이라는 단어예요. 진로, 대로라는 단어고 에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길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단어가 합성되어지면서 탈출이라는 의미를 가져왔고 죽음이라는 단어를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단어가 어디서 완성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가 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도 나는 이제 탈출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나는 이제 탈출에 진짜 성공하는 사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남겨진 자인 너희들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이런 것,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 갖고 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후서 1장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가 보배로운 믿음을 동일하게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 예수를 알매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통해 두 단어를 기억하세요. 이런 것을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항상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보면 부르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함을 느끼는 거는 누가 받는 거냐? 택한 자들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자기가 떠난 후에도 나는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고 탈출하여서 이 탈출에 성공해서 저 영원한 천국 가나안 땅,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남겨진 너희들 또한 끝까지 성경에 있는 이 메시지를 듣고 탈출에 성공하는 마음을 갖고 이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받아 누리심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끌고 나가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재림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재림에 대한 확실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들어와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다가 도태되고 또 사람들이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만 나가 떨어지고 그리고 방황하고 왜 저 사람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왜 요즘에 그러지? 이런 이유 자체가 자기 열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면 재림에 대한 확실성 이것이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신랑이 되어지고 나는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결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탈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 주신 말씀을 통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 재림에 관한 그 의미가 10년 가운데 강력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가 하고 봤더니 16절에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자기가 친히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 자로 너희에게 뭘 알게 했대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했다는 거죠. 능력이라는 단어는 디나미스라는 단어예요. 이 세상에 그냥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힘, 파워가 뭐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바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줬어요.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단어. 전에도 얘기했는데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가까이서 곁에서 있다가 나타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림이 누구에게 이게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번의 강림을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강림은 초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사역을 완수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초림의 이야기. 그 초림이 뭐야? 위에서 처음 내려오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이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이야기가 뭐예요? 재림이죠. 다시 올 제자.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재림을 맞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은혜를 통해서 함께 묶여진 자만 그 두 번째 일어나는 강림인 재림을 가까이서 목격하고 마주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왕이 우리를 위해서 행차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교차하면서 교제했던 그런 대신들이 함께 나가서 맞이하는 의미의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갑자기 벼랑간 도적같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기다리다가
그를 맞이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친히 봤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이 모든 내용, 성경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마음속에 새기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뭘 봤다고 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17절, 18절 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던 그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산에 다 같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제자 3명만 올라갔어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존재가 올라갔어요. 야고보는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어졌고요. 2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 곧 있으면 누가 부르실 걸 직감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부르실 걸 직감했고 사도 요한은 뭐를 항상 꿈꾸며 살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일을 위해서 평생 소망하다가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뭐 나이로 환산하게 되면 100살이 넘게 살았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오래 사는 거를 부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들이 뭘 부담으로 여겨야 되는 거냐면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는 걸 부담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자손들에게 내가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더 영광스럽게 나가지 못하는 것, 내 생명을 던져서 누군가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껴야 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3명이 경험했던 변화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변형되었을 때 하늘에서 난 소리가 무엇이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음성이 들려짐으로 이게 진짜라는 걸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걸 경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도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자기가 죽을 거를 직감했던 자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겠죠. 그것을 은혜로 승화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처할 거라고 도망가다가 나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자기를 위해, 이거는 여담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다시 십자가형을 당하겠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베드로가 아주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자기가 죽게 되어지는 그 장소로 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자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걸 누가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는 거죠. 베드로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다 한 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이 경험은 유익이 되어졌고 이끌어갈 수 있는 동역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받고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난산에서 저 하늘에 승천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천사의 입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분명히 들었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걸 들었고 자기가 여기는 적혀지지 않으면 또 경험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
베드로 포함해서 5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을 봤죠. 감난산에서. 그때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맞이해야 되는 마지막 예언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은 다 이루어졌어요. 마지막 예언이 무엇이죠? 마지막 예언은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무엇이 강하게 임하시고 자리 잡혀야 되냐면 재림에 관한 것이 우리 심령 안에 강하게 입혀져야 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봤다는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뭐예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거죠. 자기가 귀로 듣고 그리고 눈으로 본 것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등불을 비추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지금 영적으로 보게 되면 어두운 밤을 지새우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 자체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어두운 밤을 뭐와 함께 통과해야 되는 거냐면 주의 말씀과 함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비추는 비친 등불의 말씀이 없이는 이 어두움을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적혀져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함께 이 어둠을 지새우며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이 삶을 끝까지 승리해 나가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등불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샛별이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샛별이 떠오르는 의미를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떠올라야 되는 거고 또 마음에 떠오른 자들이 눈으로 목도하는 샛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샛별이 뭐냐면 금성이에요. 금성. 금성은 초저녁에 떴다가 그리고 사라져서 새벽녘에 뜨는 별로서 사람들이 새벽별, 그 줄여서 샛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녘에 떴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별이 뜬 다음에 아침이 밝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성을 가지고 누구를 비유했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유하게 된 거죠. 초저녁에 떴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사람들의 빛이 무엇인지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자기가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빛은 사라졌어요.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그는 사라졌지만 뭐와 함께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등불의 말씀과 함께 끝까지 통과하게 하셨고 이 등불의 말씀과 함께 나간 자들에게 나중에 이 새아침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 인생들이 맞이하는 대대적인 인생의 종말 전에 분명히 새벽별이 먼저 뜰 거라는 거예요. 그 새벽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이 새벽별로 재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새아침, 이제는 어둠이 오지 않는 저 천국으로 부르시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이 진행될 것인데 그 전에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그 부분 속에서 새벽별처럼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심령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걸, 재림에 대한 확실성, 이 믿음이 들어와야 되는 것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으면 그가 재림하셔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으로 나가는 거고 오늘 내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걸 경험한 자들은 그가 샛별처럼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 중에 나아가는 거예요. 영광 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 중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재림에, 그 아들의 재림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되는 동력인 재림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게 되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강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파루시아라는 단어라고 그러는데 가까이서 곁에서 나타나는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경험하시려면 그와 함께 결합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신부와 같은 것을 경험한 자만 결국에 그가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기쁨 중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뭐예요? 예언에 대해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 감동으로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이 유언의 메시지를 받고자 하는 내용을 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래요. 이 예언을 잘못 풀게 되어진 자들, 또 이것을 자기의 어떤 이익과 살이 목적으로 푼 자들, 다 어떤 자들이 했습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참된 의미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과 그 아들만이 아들만이 아니죠. 네? 아버지만이 그날과 그 시를 아신다 그랬는데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천사와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그 내용을 누가 계시를 받았다. 성경에 이미 적혀져 있어요. 이건 거짓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갖고 사람들이 92년 10월 28일에 예수가 오신다고 그랬고 99년에 온다고 그랬고 언제 온다 준비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날짜를 보면서 내 죄성과 나의 연약함, 더러움을 바라보기보다 자긴 당당히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잘못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은 자기 어떤 살인 목적으로 풀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들이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래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증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되는 건데 이거는 자기의 뜻을 전달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받아서 전달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므로 자기가 떠난 후에도 승리하는 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이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면서 거룩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게을리하면 여러분들 바로 타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인간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나는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듣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영광 중에 나가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는 나의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므로 여러분들 예수께서 반드시 나를 꾸미신 신방에 저 영원한 천국에 불러오신다는 걸 믿고 재림을 대망하며 사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한다면 늘 날마다 육체의 장막을 벗어던지는 걸 소망하며 천국을 대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